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남 탓, 남 원망하는 그런 생각, 또 심지어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은 우리가 입을 통해서 언어로 나오게 돼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실수할 수가 굉장히 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죠. 좋은 상황에서 남 탓하면 너무나 훌륭한 인격이겠지만 그렇지 않죠. 나쁜 상황, 힘들고 어렵고 또는 괴롭고 실패와 여러 가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내가 이렇게 왜 어렵게 됐지? 상황에 대해 왜 이렇게 힘들게 됐지? 했을 때 이건 안 사람 탓이야. 우리 애들 때문이야. 또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상황,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절묘한 계산법에 의해서 너무나 잽싸게 정말 빛의 속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좋지 못한 요인들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우리가 남 탓을 하고 또는 그 탓이 많아지면 남 원망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소환을 하고 그들에게 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화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와,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굴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타락을 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주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 이제 하와를 불렀습니다. 하와야,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니? 했을 때 나는 바로 뱀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현상,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게 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이 현상 앞에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이렇게 하와와 끝내는 뱀의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우리가 접하고 선악과로 살게 되면은 선과 악 사이에서 내 스스로 나는 악하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나는 선함 쪽에 있는데 악한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또는 잘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삼일째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어떤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좀 원통한 일, 좀 억울한 일, 이런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다 알고 그분이 어떻게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참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데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릴 수가 이제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 이제 뭐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다음 과정들을 주님이 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발전하기를, 성장하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지금 오늘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그걸 먹었으니까 정말 제가 잠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좀 미혹을 받았습니다.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탓을 하거든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본능이죠.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탓으로 이제 십자가 영성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정화시키고 우리를 성장과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 맞아요. 내가 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만 끝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건 죽으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만주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나와 함께 살면서 또 내가 이분과 함께 살면서 하는 것은 내 탓으로 돌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모습을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계속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이 정말 시편 기자 다윗이 대부분 썼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시편 내용이. 지금 내가 탄식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한 가장으로 사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정직한 왕이라면, 정직한 대통령이라면 한 국가의 모든 그 수많은 가정들을 정말 제대로 살려내야 되잖아요.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다윗은 정말 근심이 많죠. 어려움이 많죠. 적들도 많고요. 그런 가운데 항상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남 탓을 안 하고 내 탓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의 통치와 인도와 뜻을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을 가는 우린 존재들입니다. 우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점점 고쳐가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선입니다. 그건 악을 담지한 선의 사람으로 한마디로 전환이 될 뿐이지, 잠깐 한마디로 포장이 될 뿐이지 언제든지 그 안에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영성 훈련을 받고 금식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훈련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많은 훈련을 받아도요. 그걸 이길 것 같죠?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상황, 정말 극한 상황에 몰리면요 폭발을 합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아니 욥같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욥같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기 싫으니까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께 가서 말이야 하나님 저주나 하고 말이야 확 죽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가장 못 이기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친구 3명이 와서 참다운 소리, 참 말씀을 전하죠. 그게 어떤 율법의 계명이죠. 거기에 속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속 뒤집으니까 바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려와 보세요. 나와 한번 따져봅시다. 나 못 살겠습니다. 친구들의 자기 부인의 말도 이겼어요. 자녀들이 다 죽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이겨냈어요. 지켰어요. 재산을 다 잃어도, 집이 무너져도, 자기 몸에 병이 걸려도.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까지 내 도움을 받고 나에게 꼼짝 못했던 친구들이 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되니까 지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뒤집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을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 42장에 와서 내가 내 죄를 한탄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악인이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욥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갑절의 복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있는 모습에서 선으로 좀 옮겨갔다. 교회 왔더니 담배를 끊었다. 그럼 뭡니까? 또 술을 끊었다. 이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악의 모습에서 선의 모습으로 옮겨간 거예요. 바람 피던 사람들이 정말 나쁜 죄죠. 바람 피는 것을 이제 정말 죄인 줄 알고 안 하기 시작했다. 부인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생명 아닙니다. 여러분 악에서 선으로 좀 옮겨진 거예요. 언제든지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이 인생의 삶의 변화를 믿음의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그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항상 모든 걸 인식할 때 이제는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주님 탓도 아니고 주님의 통치 인도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주님의 통치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더 정말 온전한 아들로 자라나게 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출애굽 1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약속된 생명과 믿음의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광야에 나오니까 당연히 마실 물이 없죠. 그러면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이들이 지금까지 10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잖아요. 그리고 11번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다 경험하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걸어 나오니까 이집트의 군병들은 군마와 군병들은 그 안에서 몰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짜릿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으면 이제 나왔더니 목이 마르네? 나름대로 가지고 물이 떨어졌네? 나도 목마르고 애도 목마르고 육축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 이제 그런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으면 모세에게 와서 모세 우리 지도자요 이렇게 물이 없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에 원망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무슨 원망을 하겠어요? 너 왜 우리 그냥 나름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가서 이렇게 물도 없는 곳에 데려가서 우리 고생시키냐? 불과 며칠 만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마치 정말 본드로 붙인 것처럼 물이 엉겨 붙으면서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물이. 이런 수족관 큰 데 가봤잖아요. 서울에 가면 아쿠아리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유리로 생선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봤잖아요. 안 못 봤나요? 미안해, 나는 좀 서울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언제 한번 우리는 서울 여행을 한번 해야 되겠어. 우리 군산 지체들하고 촌사람들. 그럼 막 이런 큰 생선, 작은 생선 막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는 보잖아요. 뭐 물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리도 안 넣는데 그냥 딱 벽을 주님께 쳐가지고 고기들이 막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으면 이건 정말 짜릿한 체험이잖아요. 그러면 좀 한 달이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하면 한 달은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은.
근데 그냥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원망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고전 1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전 10장 10에서 12절 그 다음 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 이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자꾸 원망했다. 원망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 결과가 멸망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몇 명이랬죠? 숫자 약해요. 60만 명인가? 60만 명이 나왔으니 그들의 부인 또는 노인들, 자녀들 여러 가지 생각하면 한 300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이렇게 원망하는 쪽에 표를 다 던졌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12정탐꾼이 단연 구유로 중국 코앞에 왔어요. 약속의 땅이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보고에 10대 2로 밀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10명의 표를 던졌고 자기의 의지를 거기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해 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통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300여만 명의 그 엄청난 인구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죽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원망의 세대, 불평불만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갈렙의 훈련을 받은, 위에서 훈련받은 믿음의 세대, 그 젊은 세대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몸의 구주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네, 몸의 구주. 몸의 구주는 주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불신합니까? 나는 나의 뇌를, 나의 머리를, 나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머리 신경계통에서 명령되는 그 모든 기능을 나는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안전장치를 둬야 돼. 그럽니까? 아닙니다. 머리가 나의 모든 몸을 컨트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은 하지 않지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다면 주님의 그 전능성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생명력과 주님의 모든 인도함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이제 마음이 놓이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양들을 데리고 나서 했는데 늑대가 30마리를 한 번에 물어 다 죽여 먹어버렸어요. 그건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이번 달에 봤어요.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그래요? 이게 다 몸의 구주이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며 그분의 소유권 안에 있는 거예요. 만물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소유관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산 해법이 있겠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번 달에 사업이 잘 돼서 많은 재정을 우리가 벌었어요. 이 또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열심히 하게 하시고, 이전에 여러 가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운시켰던 것을 이제 이번에 업시켜주고 채워주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탓, 남 탓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했다? 이건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이렇게 뭔가 탓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아들들에게 옳지 않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뭐가 서요? 우리가 선 거 없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눈을 감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모든 주권은, 모든 영광은 주님이에요. 주님. 자, 마태복음 5장 23, 24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예물을 드릴 때 나름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거룩한 마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처음에 헌금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순간을 굉장히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우리 헌금 뻔하잖아. 200원, 뭐 1000원 이상 안 되죠. 그때 200원도 작지 않았어요. 그때 200원이면 자야 뭐 이런 거, 뽀빠 이런 거 다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탕 몇 개 또 집어먹고, 그럴 돈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1000원, 2000원, 과자 뭐 한 봉 한 1000원 하잖아요. 2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이제 국민학교 때 헌금을 하니까 그거야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그냥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그 당시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상당히 큰 돈이에요. 지폐잖아요. 제가 특별히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5,000원을 헌금한 게 있어요. 학생 때. 그걸 내가 아직 잊지를 못해요. 그것도 나름대로 좀 생각해서 무명으로 했어. 막 멋있게 무명으로 막. 중학생 때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제가 정말 선명해요. 정말 선명해요. 네. 그것도 제가 아마 수요일 예배 때 그랬을 거예요. 수요일 예배 때인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수요일 날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것을 뭐 봉헌하고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헌금이 제대로 저 헌금하면 있어야 될 텐데 막 그런 걱정도 했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헌금할 때는 뭔가 사연이 있죠. 그리고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죠? 예물 드리죠? 네. 그러면 이 예물을 드릴 때 나름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혹시 너희들 가운데 원망을 들을 일이 있니? 혹시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뭔가 원망할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가서 그걸 다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남이 우리를 원망을 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물론 재미로, 가정에서는 전부 누구 탓이야 이렇게 말하죠. 재미로. 대부분이 남자 아빠들이 타겟이죠. 애들이 뭐 공부를 못하면 100% 아빠 탓이라고. 성격이 좀 못돼도 아빠 탓. 밥 먹으면서 뭐 흘려도 아빠 탓. 뚱뚱해도 아빠 탓. 아빠가 보면 원래 뚱뚱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좀 억울하긴 하지만, 아빠들이 남편들 억울하긴 하지만 또 재밌죠. 가정에서 뭐 그런 거니까 서로 재밌게 하는 건 얘기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에 정말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고 더 이상 어떤 원망이나 원한을, 원수를 쌓고 되는 그런 것들 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금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거의 원한이 맺힌 그런 원망을 하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다. 이걸 알아. 그럼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살 수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옛사람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 것을 해서 정말 그건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걸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풀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내 아들들이 정말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딜 가서 남에게 욕먹고 있고 비난받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님께 영광이라고 우리가 찬송과 말로 하지만 그건 헛된 겁니다. 여러분 예물 드린 게 뭡니까? 감사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원망을 듣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잠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 탓을, 남 원망을 할 수도 없지만 또 남들이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탓을 하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원망한다면, 그것을 탓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냥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상입니다. 아멘? 상입니다. 그건 상입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전화하고 통화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 안양에서 잘 모른다고 군산시 연합회 어떤 중요한 전체 군산시 연합회를 핸들링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꾸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데 새남교가 좀 이상하다. 새남교가 좀 이상하단 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하고 그분하고 친하니까 좀 전화를 했다. 새남교회를 아느냐? 아니 잘한다. 그 교회가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연합회까지 제보가 들어옵니까? 그 소문이 도는데 새남교회가 아주 많이 이상한데 자꾸 부르니까 그 교회 새남교회는 이 코로나 지금 이 전염병 사태인데도 그렇게 예배를 강행한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그냥 그 목사님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랬대요. 적극적으로 모이려고 애를 쓴다면서요. 아마 그 목사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남죠. 막 그랬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보가 들어온대. 그래서 이상하대. 그래서 나는 좀 말을 듣고 나도 좀 긴장했어요.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또 말씀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게 전염병 시대인데 모이고 막 밥 먹고 막 그런다고. 어딘지 항상 소문은 좀 플러스 돼. 우리 밥은 안 먹잖아요 요즘에. 그죠? 밥 먹고 싶지만 저도 이제 고국민 김밥 질렸어요. 딱 가는 길목이 거기 있어서 또 빨리 나와요. 거기가 전화 주문하고 하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김밥 국수 아주 질렸어요. 이제 매주 그거 먹으니까 또 마땅히 어디 갈 데도 모르겠어요. 없더라고요. 난 밥 먹고 싶지만 그래도 좀 시청 직원들한테 좀 A는 그 하나는 좀 지켜야 되고 싶어서 밥은 안 먹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은근히 좋아해 보니까 남자들은 싫어하는데 여자분들은 다 좋아해. 남자분들은 또 어디서 때우나 막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너무 즐거워하더라고. 근데 서서히 여러분들은 조금 좀 계산해 보니까 손해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밥 먹고 들어가고 사 먹고 들어가면 훨씬 돈 많이 들잖아요. 예전에는 한 두세 달에 한 번 봉사하면 그냥 한 8, 9번은 그냥 공짜로 다 먹었는데 온 가족이 다 와서 그래서 내가 막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웃겨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좋은 소리인데요. 이게 이상한 소리, 걱정될 소리가 아니라 그 칭찬이구만요. 내가 언제 그러고 말았는데,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네,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2장 13, 16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13절에 왜냐? 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행하시는 거야.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우리들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그 구원의 페이스를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셔. 그분이 조절하고 계시니까 꼼짝 말고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돼.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 당부하는 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1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서 절대로 어떤 믿음의 생활 중에 원망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원망하며 시비가 없는 가운데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 모든 게 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죠. 가정도 주님의 일이고 교회 일도 주님의 일인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원망하면서 일을 완수하지 말아라. 시비하고 다투면서 이 일을 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누가 하고 계세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까지 이루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도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원망과 탓과 시비하고 다퉈가면서 일을 하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원망과 다툼 가운데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을 교사회를 합니다. 하는데 의견이 달라.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언성을 높이고 막, 그리고 끝끝내 어떤 한 사람이 결정대로 하고, 이거는 서로 다퉜으면 하지 말아야 돼. 아멘? 안 해도 돼. 그런 일은 안 해도 돼. 다퉈가면서 할 일까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데 왜 다퉈가면서 하고 원망하면서 하냔 말이에요. 거봐, 내가 우리 김 집사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누구의 의견에 의해서 하게 하셨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믿어지고 의인이 모아졌으면, 주님 이것이 우리가 했다면 정말 용서하시고, 혹시 우리가 해서 잘못했다라면 주님이 좀 바꿔가면서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단체로 기도 합심해서 기도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개떡까지 결정을 했더라도 주님이 개떡이라도 약간 찰떡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일을 진행을 바꿀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는 거 다들 그렇게 오고, 담임 목사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쩔 수 없는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정말 분별력으로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거기 몇 프로라도 우리 뜻이 다르고 주님 뜻이 반대된다면 진행되는 가운데 삭제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더 다른 면에서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진행 과정이 힘들어요. 진행 과정이 잘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알아 통치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짜증내고 막 서로 막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주님이 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한 그 결과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너희가 계속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다.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아들들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할 때 흠이 없고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렇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 아멘. 모든 일할 때마다 정말 서로 지체들에게 서로 힘이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저 일은 어떻게 보면 저 지체가 지. 그러나 좋으니까 저 지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내가 내 일을 빨리 끝냈으면 같이 돕고 말이에요.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서로 합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합해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도 보고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뭐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이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을 매일 했으면 좋겠다. 김 집사님과 같이 일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집사님들이 4명이 모이는데 이 4명 때문에 서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불신자들 앞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려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제는 원망과 시비와 탓함이 없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지금부터 정말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항상 해라 이거예요. 늘 감사로 일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것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항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힘들어해. 내가 요령 피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다 몇 명이 이렇게 협력해서 한 파트를 맡잖아요. 근데 나는 몸이 약해. 그럼 그만둬야지 그 일을. 아니 약간데 굳이 몸이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곳에 가서 왜 그들에게 피해를 주냐고요. 사무직으로 가야지 그러면. 사무직 가면 또 안 그럴 것 같아. 아 나는 몸이 약해. 또 그래서 또 지각하고 그러겠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우리가 더 해야 돼요. 아멘? 더 성실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다 주님이 통치할 거 아니에요. 얘 봐라. 얘가 원래 체력이 이 정도가 아닌데 뭐 어떻게 있어요. 주님이 체력을 강하게 해주셔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보낸 직업 현장에 갔더니 몸을 쓰는 일이야. 몸이 약해. 근데 어떻게 몸 약하다고 내가 요령 피우다가는 이 빛을 어둠으로 바꿀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뻔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보낸 직장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쓰러지게 생겼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포를 새롭게 해줘야지. 병든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꿔줘야죠. 그 몸의 모든 생명의 그 진동이 한마디로 밸런스가 안 좋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 창조한 그 몸 가운데 최선의 몸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고 없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며요. 네? 그럴 때 나오면 현장 가서 나 못해. 원래 나는 못해 이런 거. 내 체질이 안 맞아 막. 별말을 다 해. 내 과가 아니라는 둥, 뭐 코드가 안 맞다는 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전부 다 갖다 들이대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게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빛들로 나타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봐도 와,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야. 본이 되는 사람이야. 배울 게 많아. 이렇게 딱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원래 내가 좀 착해. 원래 내가 좀 성실합니다.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밝혀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나의 다름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멋지게 키워놨잖아요.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잘 되어야 뭐예요? 사도 바울 나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그 날에 주님의 그 만나는 날에 나도 좀 잘할 것이 있게 좀 해줘라 하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나도 좀 덕 좀 보자. 나도 더 좋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대로 해주면 나도 프리미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끝내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동시에
나도 구원을 이루가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들도 정말 주님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가는,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가는 이런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위하십시오. 서로를 세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네, 아들들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받았죠. 아들의 영. 아들의 영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들의 영이라도 원망하며 이렇게 하면요, 이 몸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은 서로 원망하는 몸이 아니에요. 이 팔이 이 팔을 원망하고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원망하고 손가락이 발가락을 원망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관계예요. 뭐 하나라도 기능이 떨어지면 뭐예요? 뭐 엄청난 불편함을 겪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시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끔찍하지 않습니까? 안 보여. 보이는 게 없어.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시력을 잃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안 보여.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제 위에 형님이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케어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네, 내가 마음속에 늘 내가 불안해요. 형님 때문에. 혼자가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케어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그분이 안 보니까 나한테 전화도 못해요. 내가 자주 물어야 돼요. 요즘 어떤가.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살지는 않지만 다른 집에 살지만 안 보이는 형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불편해. 정말 죽을 지경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없이 많은 지체 중에 하나만 불편해도 이렇게 우리 몸은 불편함을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 간에 한마디로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심판을 받는, 이렇게까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좀 원망했길로 그냥 한 번거나 영원한 거 그냥 말도 했는데 그냥 대체 그냥 하나님 좀 대충 나 좀 구원시켜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더럽히면, 이 몸을 파괴하는 자는요 절대로 구원 안 돼요. 심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지체간에 원망하고 탓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억울함 때문에 남 탓과 원망은 이제 해서는 안 돼요.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이죠. 송장은, 시체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우리는 마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의분이 있는 것은, 어제 말한 것처럼 의분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서 의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부족한 부분과 열매가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우리는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목적을 알아서 우린 변화되고 성장하면 됩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고 더 발전하고 성장할 뿐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가끔. 어떤 이들은 목사님이 그런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바울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알지? 예, 압니다. 야, 그 녀석 조심해. 그 녀석을 아주 오면 내쳐버려. 걔는 절대로 우리의 유익을 주는 애가 아니야. 그러니 알렉산더가 오면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너네 교회 알렉산더가 방문하면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게 너 쫓아버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줄 거다. 여러분, 이거 표현이 어때요? 좀 이상하죠? 아니, 바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꼭 이민주 목사처럼. 응? 이민주 목사는 자꾸 뒤끝이 있는 것 같은데 바울도 있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뒤끝 때문에 그런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예를 들어서 데미지를 입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가 데미지를 입고 그렇게 어떤 악평과 악의와 그런 어떤 모함과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가 그렇게 나쁘게 되면 그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수많은 지체들이 시험 들고 떠나가잖아요. 그걸 알렉산더 하나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수많은 지체가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뭐예요? 이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주의해. 어떻게?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걔 오면 드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이제 우리 나에게 많은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말을 심히 뭐했다? 대적한다. 이 말을 대적한 뭐예요?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사도들이 치리하잖아요. 교회를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걸 불평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뒤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잘못됐단 말하고 그건 목사님 사모님이 잘못한 거라고 막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도들의 모든 말과 말씀과 사도들의 모든 그 교회를 향한 치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며 모함하고 뭔가 악의적으로 그런 나쁜 다른 말들을 하고 다니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들 전체에도 얘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다. 그러니 디모데야, 그 알렉산더는 너가 조심하고 절대로 관계하지 말아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신 주님의 그 몸을 사랑하는 통치입니다. 그 몸이 아닌지 알렉산더 그 몸이 이제 아니에요. 그 몸의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요로 결석증인가? 그게 맞나요? 요로 맞아요? 소변이 나오는 통로에 어느 기관에 돌 같은 석회가 모여서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그걸 요새는 레이저로 이제 깬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떻게 수준이 모르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몸이 다 아프대요.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 주신 몸 안에 성분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막대기 하나가 탁 내 내장 안에 꽂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요? 수술 끝나는데 막 가위를 하나 놓고 그냥 꾸며버렸어. 이렇게 그냥 봉합을했어요. 자꾸 희한하게 뭔가 여기 더부룩해. 뭐 짤랑짤랑 짱랑짱랑 소리 나고. 엿장서도 아니고 말이야. 어? 엿장서도 아니고 자꾸 가위 소리가 나. 그러면 어떻게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도 우리가 수혈을 받을 때 모든 게 맞아야 돼 피가 수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근데 다른 피를 막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가지고 막 빨간 피면 돼야 하고 막 그냥 수혈을 해버렸어. 그래서 사람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한 몸으로 여겼으면은 그 몸이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으면 그만큼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몸 전체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빼내요. 바이러스 세균 들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막 뭐 힘들잖아. 그럼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면 몸이 정상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 몸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걔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생명의 세포면 우리는 서로 하나죠. 근데 그게 암세포라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그 이어서 16, 17절 시작. 자, 이제 거꾸로 보면 맞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자기의 사명의 그 믿음의 목적은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든 자기 입에 선포된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선포되어서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방법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해석 잘못했어요. 이 변명이란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말씀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자, 잘 들으세요. 나와 즉 바울과 함께 했죠.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 이제 저로 이렇게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내가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2004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지체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를 버렸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제가 정말 울 뻔했어요. 내가 울면 안 되지. 내 심령이 찢어지죠. 그러나 내가 그러면 안 되죠. 어쩜 이런 말씀이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의 말을 바꾼 적이 없고 복음을 바꾼 적이 없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항상 변증하고 잘 설명해주고 또 선포해주고 했는데 나와 함께 했던 그 성도들 중에 지금은 나와 함께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들이 남은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이 듣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옳지 않다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다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여전히 나는 입을 벌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까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태보나 정체가 환경과 누구의 잘못이라고 인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 온전한 몸으로 세우시며 깨끗한 거룩한 신부 같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인정하고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새나미들이 됩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통치하여 최선을 또 오타 너무 많이 났네. 하여튼 최선을 우리는 다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과 이김과 부흥으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최선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하여튼 우리 그 결과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최선으로 회복과 성장, 이김, 부흥을 할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그릇은 큰 그릇, 어떤 건 좀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는 어떤 준비다? 깨끗하면 된다. 깨끗하면 작은 그릇이면 작은 대로 쓰임 받고 큰 그릇이면 큰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아도 더 크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크니 크게 하는 게 당연하고 좀 작은 자는 작게 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왕이면 새하나님께는 큰 그릇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한 몸으로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선포하고 한 번만 쭉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나 이민주는 남 탓하고 남 원망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께 기도하고 선포할 때 성장과 회복이 될 것을 선포한다. 말씀대로 되니라. 아멘. 예.